오늘은 세 번째 묵상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 때문에 앞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강의 이 강의를 위해서 앞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큰 응답을 받으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실은 묵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바로 묵상을 통해서 17절에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이 과정을 누리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부르심이 뭐며 소망이 뭐며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기업 풍성한 기업 미션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신분 권세 그리고 미션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 깨달아가는 과정이 묵상인데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19절에서 20절 이후에 19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크신 능력, 큰 능력, 이게 얼마나 큰지 주신 능력, 그럼 내가 받았다는 얘기죠. 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면 알다. 아는 거야, 아는 거. 이거는 내 힘으로, 이거는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예요. 그런 알미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을 통해. 그래서 이거를 알 때 그때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형통한 축복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은 렘넌트들 6장 10절 28절 이걸 깨달은 렘넌트들 봐보세요. 이걸 깨달은 렘넌트들 창세기 39장 4절 5절
형통하였더라. 이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묵상의 과정을 겪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누구며 내 권세는 뭐며 신분은 뭐며 축복은 뭐며 배경은 뭐며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내게 주신 큰 능력이 이유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임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 알아가는 게 바로 묵상이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뭐 육신적으로 겉으로 뭐 사역적으로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이 열매를 맺을 거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삶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알아가는 축복 마치 밭에서 보화를 캐어가는 보화를 막 어느 날 막 이렇게 밭을 팠더니 이만한 보석이 툭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만한 금덩이가 툭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 그런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린다면 237 5천 종족은 바로 복음화할 주인공이 바로 우리 후대들이다. 그러면 묵상의 실제를 좀 앞에서 비밀과 원리 안에서 원리를 배경으로 묵상의 실제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전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도록 이들 렘넌트 7명의 반열, 서밋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묵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깨닫기를 원할 때 바로 묵상이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예배 때, 예배 시에.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기도 수첩, 본부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놓쳐서는 묵상이 아니에요. 홀리 메디테이션이 아닙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가들도 개혁주의 선배들, 신앙인들이 전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요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언제 임하죠? 제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뭐 할 때?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흑암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불로 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빛으로 말씀하세요. 빛으로 음성을 주신다. 빛으로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못 들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하듯이 임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바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은 생명이고 그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다. 인간들의 빛이다. 빛이라 했어요. 빛.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 예배 때 설교 말씀, 기도 수첩 말씀, 성경 읽을 때 나에게 빛이 와요. 빛이 쫙 비치거든요. 빛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도 60장 1절에서 2절에 빛이 임했다 너에게. 이미 빛이 임했다. 빛이 임했다는 말은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고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대요. 마음에 비추었대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하냐면 내게 지정의로 자극을 합니다. 지정의. 우리가 인간이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가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내게 임하는데 뭐가 오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문제 왔을 때 깨닫고 어려움 왔을 때 깨닫고 뭔가 계속 깨달아가거든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빛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 왜 내게 이 빛을 주셨는가? 말씀 예배 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셨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 수첩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 은혜. 그게 음성. 뭔가의 뭔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은혜가 된다. 은혜. 뭔가가 은혜가 됐어요. 이거 깨달을 때도 은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찔려요. 어떤 말씀이 내게 찔려. 어떤 말씀은 내게 도전을 줘. 그렇지, 맞다. 이게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들. 그리고 이 말씀이 비치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어떤 감사하고 싶어지고 또 내가 이 부분을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인생의 원리, 인생의 모토, 인생의 어떤 그 중요한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죠. 그런 것들 아까 얘기한 그런 증상들이 깨닫는 거고 그게 빛이에요. 빛으로 임할 때 깨달아지고 내게 이런 자극으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그게 어떻게 나와요? 어떤 단어로 그렇다, 맞다, 세계복음화 뭐 이런 단어, 어떤 문장 이럴 수도 있어요. 문장. 어떤 말씀의 원리, 말씀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중요성 또 문장, 이 문장을 막 꽉 붙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뭐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문장들, 원리들. 인간은 물고기는 물에서 왔고, 뭐 이런 원리들, 개념들, 예배의 개념, 기도의 개념, 전도 선교의 개념, 이런 개념들,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 음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스피커에다 대고 우리 귀에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왔는데 누구나 다 이거 와요. 누구나 다 예배 드리고 벌써 예배 왔다는 거 마음을 열고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기도 수첩할 때 분명히 이게 옵니다. 이렇게. 예? 은혜 받고 찔리고 도전되고 회개하고 감사가 넘치고 갱신하고 감동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아, 오늘 기도 수첩 속에 참 좋네. 이 기도 수첩이 참 내게 아주 유익하네. 이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하고 말씀이 내게 이렇게 아까 얘기한 회개하고 감사하고 갱신하고 감동되는 부분을 못 잡아.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잡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사탄의 목표가 뭐냐면 무조건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말씀을 놓쳐야 사로잡거든요. 이런 것들 말씀을 듣고 기도 수첩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떤 갱신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다 놓쳤기 때문이죠.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밭.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도 자꾸 이렇게 못 자라요. 열매를 못 맺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가밭에 내린 떨어진 걸 잘 생각을 해보면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래요. 그거를 13장에 다시 한번 풀어주셨는데 새는 마귀다. 새는 귀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 마귀가 와가지고 길가밭에 뿌려진 씨를 다 가져갔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와 마음과 내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빛으로 비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 다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저번 주에 무슨 예배를 못 드렸지?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왔는데 이게 전부 와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다 놓친다. 다 놓친다는 게 문제예요. 놓친다. 그러면 놓치지 않으려면 뭐예요? 놓치지 않으려면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줬거든요. 아주 귀한 힌트인데 그 힌트가 바로 묵상의 큰 원리입니다.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놓치지 않도록 기록하라는 게 메모. 놓치지 말도록 메모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 갱신한 거 메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모를 기록하는 게 메모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 적는 노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트하라. 말씀을 막 적어서 그냥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보관하라는 게 아니고 따로 만들어라. 따로. 유 목사님은 이런 종이를 항상 따로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갱신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스퍼레이션을 하거든요. 인스퍼레이션. 감동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적어서요. 놓치지 않고 적으신다. 이게 다 설교가 되고 이게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메모를 해요. 그리고 그 메모한 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기록해라. 이거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강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콘텐츠가 있어야 되죠. 말씀. 예배 때 주신 말씀. 그리고 분명히 맨 마지막에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11장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 18절에서 20절에도 똑같은 말씀 인용하시면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록해야 돼. 기록. 자, 이 기록은 이게 기록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씨를 온전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묵상을 통해서 계속 키우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현장에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나는 형통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하세요.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따로 메모해야 된다니까. 따로. 그냥 이렇게 기도수첩 그냥 정리한 거 말고 옆에든 아니면 다른 노트든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이 빛으로 임하신 깨달은 단어, 문장, 원리, 개념 등등을 따로 기록해서 그 기록을 뭐 하나요? 메모를 하고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솔직히 이 엘리트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서밋이 바로 엘리트인데요. 엘리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바로 뭐예요? 메모예요. 메모 습관. 메모의 습관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왜냐하면 엘리트들도 똑같아요.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나거든요. 아니면 뭔가 해야 될 일이 막 생각나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콘텐츠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런 걸 줬어요. 깨달음이라는 걸 줬는데 그거를 이 엘리트들은 붙잡고,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트들은 그거를 메모해뒀다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깊은 생각.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 메모를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어느 날 콘텐츠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것들을 내놨을 때 그 사람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요 메모한 걸 가지고 뭐 해라? 깊은 기도 들어가라. 깊은 기도 해라. 깊이 생각을 해요. 먼저 생각.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걸 뭐라 하냐? 우리는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은 깊은 생각, 깊은 기도입니다. 이 묵상을 쭉 하잖아요. 묵상을 하고 이걸 다시 정리해요. 다시 정리 기록. 다시 쫙 정리 기록.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거로 개인화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겁니다. 개인화. 다시 정리해서 뭘로 만들어요? 개인화하라. 개인화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기 보세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기록해라. 그리고 그거를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기록해서 계속 강론하고 외우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정리해요. 다시 정리한다는 말은 깊은 묵상에서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의 깨달음들을 더 이렇게 진보된 깨달음, 그리고 이 단어, 문장, 원리, 개념이 더 이렇게 확신과 또 확증과 또 이렇게 더 발전된 그렇게 된 이거를 내면화시키고 개인화시켜라. 내 거로 만들어라. 다시 정리해라. 이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 지혜. 그냥 듣고만 사람하고 그리고 메모해놓고 그걸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니까. 하나님 지혜.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 영적인 힘. 그러면서 더 나아가잖아요. 더 나아가면 어떤 것에 이게 나와요.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보여요. 원리. 내 분야, 또 내가 하는 어떤 전문성 속에 창조의 원리가 보여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이나 일이 다 사실은 창세기 3장과 관련되고 6장 11장과 관련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거 놓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창조의 근원 그리고 본질, 이걸 깨닫게 해요. 본질을 깨달아요. 본질. 그래서 유 목사님은 신기하게 모든 전문인 대상으로, 각 대상으로 산업선교 때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답을 받아. 왠지 아세요? 이걸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있어? 성경에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은 본질이고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은 근원이잖아요. 이걸 깨달아요. 이걸 깨달아. 본질, 인간의 본질을 알고 또 죄의 본질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내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슈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근데 이게 좀 더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이렇게 묵상해서 정리한 말씀이 내 만남에서 적용되고, 내 학업에 이거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근원이 내 만남과 학업과 그리고 현장과 문제 속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거든요. 답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갈 길, 이게 쫙 보이게 돼요. 이게 딱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하죠. 더 나아가면 모든 만남과 삶 속에 하나님이 인스퍼레이션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확 줄 때가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은혜를 확 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뭐 공부하다가 이거는 공부하다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뭔가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시시각각 만남 통해 문제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느 날 저는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깨달음의 과정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모든 이 속에 답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갈 길, 미래에 대한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묵상이다. 이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묵상한 방법이에요, 방법.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기도수첩을 읽어요? 아이들이 기도수첩 하기 어렵잖아요. 그 기도수첩 읽고 기도수첩이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가 다 있지만 다 말씀 예배드리지만 그 말씀이 다 내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 시간표와 또 우리 교회 시간표와 또 여러 가지 시간표를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딱 적용할 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신다니까. 이렇게 깨달음으로 주세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하냐, 그냥 그 단어, 문장, 원리, 그 개념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메모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깨닫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계속 놓고 깊은 생각, 꼬리를 물고 무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다양하게 다방면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그거를 잘 정리를
계속 정리한 거를, 기록한 거를 쌓아요, 쌓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신기한 거는 설교 받아 적어 놓은 노트는 그냥 집안에 돌아다녀요. 약간 쓸모가 없는 듯한 느낌. 왜냐면 그거 다시 뒤져가지고 옛날 메시지 보면서 은혜 받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메모해가지고 정리한 이 묵상에서 나온 이 답은, 이 어떤 느낌들을 기록한 것들은 계속 쌓아놔요. 이게 쌓아서 뭐가 되냐? 작품이 됩니다. 작품이 되는데 어떤 작품이 되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논문으로 나오고, 또 책으로 나오고, 어떤 예술가들은 예술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과학자들한테 발명품으로 나오고, 어떤 중요한 논문이나 중요한 메모로, 이런 것들이 막 아이디어가 하나님 막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한마디로 재창조. 내가 하는 일, 분야, 또 어떤 사역에 대해서 재창조의 응답이 딱 나오는데, 제가 어느 날 홍병희 장로님 어디서 인터뷰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뷰 굉장히 많은데 그 인터뷰한 홍병희 장로님 간증을 내가 듣게 됐어요. 현장도 막 취재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 이분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분보다 머리 좋은 사람, 그분보다 또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물론 그분도 굉장히 유능하지만, 근데 그분은 그거 하나, 공부하는 그 그래핀이라는 그래핀 이거 하나 붙잡고 계속 메모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적용해 가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그래핀이 전 분야에 다 활용되는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정도 말고, 예수 믿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승리한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한 사람들이 재창조의 응답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를 바꿔간 겁니다. 세계를 바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프랑스의 존 칼빈이 프랑스에다가 지식인들, 귀족들, 천주교에 속지 말고 이 개혁주의의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서 그 책을 보내주게 됐어요.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가 현장에 프랑스 지식인들, 기독교 지식인들, 이런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 거기에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은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늘 흔들렸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완전히 개혁주의 신앙의 그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섭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쫙 하다가 그 사람들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 위그노들을 그 루이 14세가 카톨릭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하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근데 이 카톨릭이 루이 14세를 통해서 개혁주의자들, 한마디로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죽이라는 어떤 그거를 받아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100만 명 되는 위그노 개혁주의 믿음 사람들을 5만에서 7만 명을 그냥 학살을 했어요. 그냥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전에 위그노들이 그걸 알고 다 개혁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들로 다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 간 나라들이 바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영국입니다. 영국으로 간 사람들은 이 위그노들이 뭐 했냐면 청교도가 되고,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고 독일로 가고,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개혁주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응답 받았겠죠. 이렇게 자기 하는 일에. 그랬더니 그 위그노드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막,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답과 지혜와 이 길을 막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막 사업을 한 거거든요.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막 세상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거기서 일어났고요. 스위스의 기술자들이 갔는데 그 기술자들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업을, 자기 기술을, 달란트를 활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혜 주셔가지고 뭐였냐면 그 후손들이 계속 발전해서 나와서 내놓은 게 스위스의 그 시계 산업입니다. 독일은 물론이고 당연히 뭐 독일의 어마어마한 뭐 자동차니 뭐 이런 기계 중공업 뭐 이런 제조업 뭐 이런 게 뭐 굉장히 발전시켰고, 네덜란드에서는 뭐 은행이니 뭐니 이런. 그래서 전체 유럽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이렇게 기독교화되는 이런 일이 이 사람들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품으로 나온 거거든요. 작품으로 자기의 어떤 그 발명품, 논문, 자기 지식, 자기 어떤 그런 책, 뭐 이런 것들로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제일 잘 적용한, 이 방법을 제일 잘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유대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교육의 최고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다 잡았어요. 과학, 뭐 노벨상 뭐 30% 다 가져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 후대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나온 교육이 유대인 교육, 유대 교육, 그리고 탈무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공개하지 않은 비법이 있는데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뭐 했냐면 특히 랍비들이 토라 말씀을 붙잡고 쉐마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계속 메모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지혜와 창조 원리 나름 깨달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작품을 내놓은 게 탈무드예요. 지금 탈무드는 뭐 책 한 권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탈무드는 각 회당에 이거보다 더 큰 건물에 도서관으로 쫙 진열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책 한 권으로 낸 것뿐이지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 특히 랍비들의 탈무드는 정말 이 교회만한 홀을 다 꽉 차고 있어요.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탈무드를 본 유대 어린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 어린이들이 그 탈무드를 가지고 뭐예요? 또 읽고 토라 외우고 탈무드 읽고 그리고 이 탈무드에서 나온 또 자기만의 내면화되고 자기 개인화된 그 묵상한 원리들을 다시 또 책을 썼어요. 이런 아이들이 책을 쓰고 그 분야에 나가서 작품을 냈는데 이게 시대를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2000년 정도 됐거든요. 2000년. 거의 2000년 정도 되니까 역사가 2000년 동안 쌓아놓은 지혜, 쌓아놓은 작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탈무드에 들어가서 이거를 찾습니다. 찾아서 그거를 자기가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가 묵상하면서 개인화되고 또 새로운 재창조의 작품을 내나요? 그랬는데 이 경제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경제 노벨상을 탑니다. 한마디로 이게 계속 쌓이면 엄청난 책, 논문, 아이디어, 발명품, 사상
이런 것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상들이 다 유대인들 위주의 사상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했거든요. 이 원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알기 전에 메시지, 말씀, 예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이 쌓아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이 말씀에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정시기도 속에 묵상기도. 말씀이 뿌리 내리고 묵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기도.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어디 갔어요?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기도하니까 대화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귀신이 개입해요. 그럼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위주의 대화 기도. 이렇게 되거든요. 정시기도 돼.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초보자에게 묵상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냥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해야 돼요. 듣고 그냥 기도하도록.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온 중요한 이 응답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경험들은 인생의 끝입니다. 이런 경험은 인생이 형통한 비밀이 원리.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습관으로, 체질로 만들고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되고 전달이 안 되고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언제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서 해야 된다. 나이 들어서 하는 이런 사역들,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서의 가장 장점은 뇌예요. 뇌 용량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내 용량이 바뀌어버리고 DNA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려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못해요. 아이들은 특히 제가 적용을 얘기한다면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 체질, 각인, 뿌리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교사들, 엄마들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뭘로 만드냐면 시스템을 무조건 만들어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 듣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미션홈으로 말씀 그냥 만드세요. 무조건 말씀 학교로, 제자 학교로, 또 서밋 학교로, 이런 시스템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무조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배 시스템, 그리고 그 예배 때 주신 이런 거 자꾸 포럼하도록 해야 돼. 이게 포럼해, 이게. 너 말씀 들은 것 중에 뭘 깨달았니? 그거 붙잡고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그거 기도한 거를 너에게 계속 한번 적어봐라. 어떨 때는 기도문으로, 어떨 때는 그냥 어떤 에세이로, 어떨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이렇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보면서 그 기도 수첩에 나온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작품으로 만든다 하더라고요. 거기다 뭘 붙이고 이렇게 또 그리고 이러면서 반드시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잖아요. 이 시스템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분명히 말씀 속에서 성막에서 말씀 듣잖아요. 회막에서 포럼하고 또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그걸 장막에서 완성돼야 돼요. 장막이 어디죠? 우리 집안이에요. 장막에서 우리 후대들이 묵상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을 아예 뭐 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완성. 이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때 우리 아이들 마음과 생각과 뇌와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활성화돼요.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냐? 사고력이 충만해집니다. 사고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아니, 처음부터 사고하고 있잖아요. 사고. 이렇게 메모하고 묵상하니까 사고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말씀을 잘 정리하는 그 자체도 굉장한 어떤 정리 능력도 생기지만,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적어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적어. 그냥 두서없이 막 적어도 돼요.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어요. 그냥 적어. 중요한 건 적어야 돼요. 적을 때 플러스 3배, 5배 효과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요거 붙잡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그 작품들이 나오는 거를 재미로 느끼잖아요. 그때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집중력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창의력이 나온 이 콘텐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왜냐하면 치유되니까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잠재력이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300% 발전해요. 어떤 아이들은 10%도 활용 못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시달려서. 그런데 눌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누림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거기다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막 마음의 눈이 막 열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300% 사고력, 집중력이 발휘돼요. 이때 뭐가 나오냐? 이때 오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건 성령이 임하니까 사고가 되고 집중이 되고 창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럼 살아남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그노가 제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주도자였습니다. 주도자. 전 유럽으로 지나갔고 그 위그노들이 다 새로운 종교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또 막 핍박하니까 청교도 중심으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기술이 모인 겁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산업을 일으켰는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물론 기독교 바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렘넌트들은 이 현재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건 물론이고 살릴 수 있을까요? 살려. 이 시대를 살릴까요? 그건 바로 뭐니까?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이러더라고요. 21세기의 성공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뭐냐면 영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영성이구나. 영성이 돈을 움직인다는 게 앞으로 성공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 뭐라 하냐?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 제5차 산업을 이끌 주인공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영성이라는 주제로 5차 산업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유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달란트가 있는데 2, 3, 7하고 연결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치유하고 서밋과 연결돼야 된다. 제가 볼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를 끌어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증명해낸 복음도 아닌데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 비밀을 이 시크릿으로 시대를 바꾼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증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교육의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묵상. 특히 랍비들 중심으로 한 묵상이에요. 그 랍비들이 최고 권위자거든요. 그 권위자들이 그 권위로 후대들을, 유대인 어린이 후대들을 계속 신앙교육, 계속 묵상교육, 계속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활동하도록 계속 푸시하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개하지 않은 교육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아, 태아, 그러니까 태아교육, 유아교육, 태아교육, 영아교육, 유아교육, 유치교육을 오픈 안 해요. 유치교육을 오픈 안 해요. 그래봐야 뭐냐면 뭐 탈무드 뭐 지혜로운 거, 그래봐야 뭐 가정교육,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교육시켰다 뭐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위인들을 읽어주고 그래요? 그러면 위인들을 읽어주고 그래 잘 자. 그 위인들을 읽어주고 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게 아니라니까. 대화한다니까. 대화.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그 안에 아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10가지가 있어도 아이들이 뭔가 그 링컨은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거를 메모해놔. 그리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뭔가 찾은 거를 다시 아빠랑 얘기해보자, 엄마랑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기록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작품을.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가 유대인이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유대인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육의 유대인이에요. 언약 사상 교육의 그들의 언약 사상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유대인으로 칩니다. 물론 혈통 중에 한 명이라도 저희가 있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 사상, 이 복음 사상,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사상을 뭐 가지고 내면화, 개인화, 그리고 이렇게 서밋으로 지혜로운 서밋, 그리고 엘리트로 키울 수 있을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거예요. 사고력, 집중력, 창의력, 지도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바꾼 창의적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많았다는 이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냐? 딴 건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예배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특히 기도수첩 다 있습니다. 기도수첩에 다 외우고 다 뭐 쓰고 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나에게 깨달은 거 하나, 나에게 깨달은 거 빛으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음성을 주신 그 하나라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계속 생각하고 또 앉아서 몸부림 쳐보고 앉아서 막 그려보고 앉아서 이렇게 기록해보고. 그래서 저는 기도수첩 노트가 있는데 그 기도수첩 노트 절반은 기도수첩에서 붙잡은 걸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지혜를 거기다 막 적어요. 그냥 적어요. 어떨 땐 기도문, 어떨 땐 그냥 뭐 설교문, 어떨 땐 어떤 깨달은 거, 어떨 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응답들을 받은 거,
아니면 받을 거 이런 거 그냥 써요. 그냥 써요. 그냥 형식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써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막 이 보화를 깨는 듯한 그런 기분들, 말씀의 보화, 그리고 깨달음의 보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에 대한 보화, 이런 보화 캐는 재미가 있습니다. 묵상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보화를 캐는 과정이다. 보화를 캐는 방법이다. 그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형통의 방법이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니들, 사역자들이, 교회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묵상의 비밀과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묵상의 실제를 붙잡았는데, 알게 되었는데, 이 언약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우리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의 237 5천종족 살릴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천대까지 영향 주는 100년의 응답받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세계를 바꾸는 말씀의 성취 응답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